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로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3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다니엘 6장 3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고, 방백들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이 땅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신앙인들을 상징적으로 방백들로 비유한 것이고, 총리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율법을 믿음으로 믿고 있고 성령으로 말씀 깨달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 총리들로 비유한 것이고, 왕은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왕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다니엘 6장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상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포로로 붙잡혀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약 성경의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왕이 다니엘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왕이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그 나라에 있는 박사들에게 꿈 해석을 하라고 하니까 아무도 꿈 해석을 하지 못하는데, 그 왕이 다니엘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마음 안에 지혜의 근본이 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가진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아직까지 성령이 오시지 않았는데 왕이 다니엘을 가리켜 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다니엘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마음 안에 성경이 가리키는 신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이라고 하고,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해 보면은 신이라고 비유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신이라고 하고 말씀을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머물고 있다는 것은 다니엘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마음 안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있는 것을 구약에서 이미 다니엘서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우리들이 이 말씀들 잘 깨달아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다니엘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과 똑같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민첩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사람인 다니엘이 민첩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민첩하신 분이라 이 원리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민첩이라는 것은 아주 영특하고 탁월하고 비범한 사람을 민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이 영특하고 탁월하고 비범한 사람이 아니고, 다니엘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이 영특하고 탁월하고 비범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보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난 다니엘이 민첩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 마음 안에, 다니엘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가 민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바깥에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오늘 다니엘 6장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니엘 시대 때도 마음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을 미리 상징해서 기록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하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고,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사람인 우리와 똑같은 다니엘이 민첩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영적인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마음이 민첩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총리들이라는 것은 120명의 방백들을 세워놓고 그 위에 총리 3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이 그 3사람 중에 들어있는데 2사람은 누군지가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3번째 사람 다니엘만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총리가 3사람인데 한 사람의 다니엘 이름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2사람의 총리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2 숫자는 금요일과 토요일 무덤만에 생명이 끊어져서 가지고 죽어서 육신이 장사되어 있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그림자가 되신 율법의 예수를 2 숫자로 가리킨 것이고, 3번째 숫자는 3일날 죽어있던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이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시질 않습니까? 그러면 2 숫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총리들과 하는 것은 2사람의 총리를 가리킨 것이고, 3번째 총리는 다니엘인데 그 3번째 총리는 무덤 속에서 3일날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총리들과 총리는 율법에 이틀 동안 죽어있는 그림자가 되는 예수를 상징한 것이고,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하는 것은 방백들은 오순절날 이 땅에 120명에게 임하셨던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가르쳐 방백들이라고 하고, 총리들은 율법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총리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과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 120명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누구냐? 무덤 속에서 3일날 부활하셨다가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50일이 되는 오순절날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방백들과 총리들보다 뛰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 뛰어났다는 것은, 위에 있다는 것은 가장 먼저 무덤 속에서 영적인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장자로 하나님의 맏아들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거듭나셨기 때문에 이분을 우리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위에 뛰어나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름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정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시면은 성령보다 내가 뛰어날 수가 없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뛰어나는 것에 관하여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그라는 대상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는 것은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40일을 계시다가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올려갔습니다. 그러면 그를 지극히 높였다는 것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높은 하늘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를 지극히 높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하는 것은, 모든 이름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마음속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모든 이름 위에 하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말씀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는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성령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뛰어난 것에 관하여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해 보면은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덤 속에 부활하신 분이 천사보다 뛰어났다는 것은, 그러면은 상징적으로 부활하신 분도 영적인 천국의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가 되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르쳐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천사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20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천사들은 아직까지 몸을 가지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거듭나실 때에 신령한 영적인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셨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질 않습니다. 이것이 그를 모든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지사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이름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이름이라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왕은 만왕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왕이 그를 세웠다는 것은 우리들의 성경에 서 있다는 단어와 세워서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들은 죽은 예수님은 시체가 무덤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장사가 돼 가지고 반듯하게 땅에 드러누워 있었는데, 세워진 분은 3일날 죽어 있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어 있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3일날 새벽에 무덤 바깥으로 서서 걸어서 나오셨지 않습니까? 이분이 왕이 그를 세워 하는 것은 죽어 있는 예수를 세운 것이 아니고 죽어 있는 예수님 안에 영원히 죽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어 계셨기 때문에 왕이 그를 세웠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우리들이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죽어 있는 예수님 무덤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죽어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시 살려내셨다, 이렇게들 깨달을 수가 있는데 결단코 이런 원리가 아닙니다. 죽은 예수님이 3일날 왜 모양이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셨느냐 하면은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 태속의 생명이 잉태가 될 때에 하늘나라에서 말씀을 가지고 내려온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처녀 마리아 태속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잉태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 안에 33년 동안 함께 들어 계셨던 성령의 말씀이 3일날 새벽에 사람이 되셔가지고 무덤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앞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다고 자기가 누가복음 1장 19절에 말을 했는데, 그 가브리엘 천사의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가 받아들일 때에 마리아 태속에 말씀을 통해 가지고 육신의 예수가 사람이 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는 것은 현재로는 아직까지 세상 심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만 들어있지만은 이 말씀이 증거물이 돼 가지고 마지막 심판날 이 말씀이 신령한 무덤 입구에서 새벽에 여자들이 형상이 번개 같은 분,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목격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는 이 말씀이 사람이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 아닙니까? 왕이 그를 세워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일어서 가지고 무덤 바깥으로 걸어 나오셨지 않습니까? 이걸 왕이 그라는 대상은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을 그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에 여러 곳에 성령을 가리켜 그라고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해 보면은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실 때에 내게 대하여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내게 대하여 너희들에게 증가할 것이라. 꼭 예수님이 성령을 소개하실 때 그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면 왕이 그를 세웠다는 것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죽은 예수를 왕 되신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왕 아니십니까? 그러면 왕 되신 하나님께서 무덤 바깥으로 살아서 걸어 나오셨다. 이 원리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살아서 걸어 나왔다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영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영은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지를 못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죽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안에 죽지 못하는 하나님이 들어 계셔가지고 죽어도 되는 마리아의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신 것 아닙니까? 복잡한 내용인데 이런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왕이 그를 세워 정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성경이 가리키는 정국은 이 세상 전체 나라들을 전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왕이 그를 세워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렸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든지 말씀으로 들어가시면은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이걸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이 말씀이 우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다스릴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보세요. 성경은 이런 원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세워가지고 다니엘이 이 세상을 정말 다스렸습니까? 다니엘은 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세상에 누구든지 말씀만 믿고 깨닫기만 하면은 그 마음 안에 들어있는 사탄이 바깥으로 쫓겨나가기 때문에 전국을 다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스림에 관하여 창세기 3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부의 대상이 되는 우리들을 상징한 것이고 남편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남편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너는 남편을 사모한다는 것은 신부가 되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가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원리가 내가 남편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신 남편이 되신 성령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스림에 관하여 다스리는 것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담이 어떻게 이 세상에 지금 살아있지도 않는데 바다의 고기나 공중의 새나 육축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아담은 다스릴 수가 없지만은
이 세상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중의 새나 바다의 고기나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동서남북에 거주하고 있는 각 나라의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오늘 제가 다니엘 6장 3절 한 구절의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